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세요. 인사하세요.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세요. 아멘.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경제적인 물질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의 복도, 또 하나님 그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그 학자죠, 오트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트란드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다?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죠. 이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하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배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요 인간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시편 27편의 기자는 말하기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는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학자든지 성경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유명한 키에로케고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예배를 보는 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예배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데, 이것을 관객과 배우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극에서 관객은 뭐예요? 관객과 배우가 있는데, 관객은 뭐예요? 관객은 연극을 보는 자고 배우는 연극을 드리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중에도 어떤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보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찬송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찬송을 힘있게 찬송을 하고, 어떤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할 때 저 대표하는 저 장로님의 기도가 내 마음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구경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지켜볼까?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기도하는 자가 준비했는지, 찬송할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입만 뻥긋뻥긋거리면서 여러분 예배를 하고 있는지, 예배를 보는 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네가 참 잘했도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구나.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예배 잘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그러면 예배를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과 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지언정 가인과 같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되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둘은 하는 일이 달랐지요. 가인은 열심히 땅을 일구고 기경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이렇게 이 양과 염소와 소를 치는 이 목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꾼의 전형이 되는 것이고 아벨은 이 목축업의 전형이 되는데, 고대 사이에 두 가지 큰 산업이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농사하는 일이었고 하나는 목축업을 하는 일인데, 가인은 농사의 대부, 그 다음에 이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의 대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더 중요하냐 목축업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우월하냐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농사도 중요하고 목축업도 중요한 것입니다. 농사도 귀중한 것이고 목축업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아니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농사를 지을 때도 주님께 하듯이 하고, 내가 장사를 해도 주님께 하듯이 하고, 내가 양을 치고 오리를 치고 닭을 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듯 주께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이든 상관이 없다, 모든 일은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래서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고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년 감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도 자꾸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을, 예배의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2025년도에 우리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이 얘기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각도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뭐 해야 된다?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하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이 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아벨도 출생을 했습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서 이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영적인 어린아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숙하니까 이들의 아버지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불러다 놓고, 아들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이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때가,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는데,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제사를 준비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그분께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까?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나는 고추를 갖다 드리고 쌀을 갖다 드리고 배추를 갖다 드리고 무를 드리고 나는 인삼을 갖다 드려야 되겠지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아벨은 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쳐야 되겠다, 그 짠 기름을 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예배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교역자들이 다 모여서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은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교인들이 원근 각지에서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대는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대표 기도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합니다. 더군다나 안내위원들은 안내위원으로서 준비를 하고, 꽃꽂이 담당자는 꽃꽂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지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현관부터 예배당까지 강대상까지 정성을 다해 청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목사뿐만 아니라 교역자뿐만 아니라 찬양대원, 안내위원, 기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네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무엇인가 예배당 성전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찬송을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인가, 이 여러분 준비된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준비 그 자체, 예배 준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에 은혜가 있고요,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 이 자리, 금산장로교 신년 감사 드려지는 이 예배당 2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복이 생깁니다.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고요,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평안해지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이 있죠. 첫째가 어떤 모습이냐면 지각하는 사람이죠. 예배 시간에 늘 지각했던 사람은 그 다음 주도 뭐 어떨까요? 또 지각이야. 그 사람 또 지각한 사람은 또 지각. 아주 버릇이,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는 버릇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게 자기 개인적인 할 일은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간 촉박해가지고 막 땀 흘려 촉박해가지고 왔는데 예배는 시작해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성경도 보지 못하고 그냥 땀을 헐레벌떡 하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 일찌감치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분 전에는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놓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면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이 황 집사님이 계시고 그 부인은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 딸들이 지금은 다 뭐 아들은 남자 목사님, 또 딸은 여자 목사님 되셔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한참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 집사님 권사님 가정은 어땠냐면, 그 예전에 그 무속신앙 무당 같은 일들을 하고 막 귀신이 쏘여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그랬던 그런 분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이분이 예배의 삶을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냐면, 토요일이 되게 되면 자기 집안의 옷을 다 빨아요. 빨고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옷을 다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뭘 빠냐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갖다가 빨아요. 깨끗이 비누로 풀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다림질을 쫙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인데 이 더럽고 지저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종이돈을 갖다가 깨끗이 빨아서 다림질까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나중에 예배를 잘 드렸더니 병든 몸이 치유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은 목사님이 되고 딸도 목사님이 되어서 큰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준비하는 모습이,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친한 친구를 만나듯이 슬리퍼 질질 끌고 청바지 입고 그냥 대충 헐렁헐렁 바지 입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가 바른 자세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김남준 목사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천태만상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지 봐봐요. 이거 조직폭력파 같이 파가 있어요. 어떤 파가 있냐면, 예배 시간에 늘 딴 생각파가 있어요.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찬양대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 머릿속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점심을 맛있다고 하는데 먹고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예배 끝난 다음에 놀러 갈까 말까, 용담댐이 좋다는데 대청댐이 좋다는데 어디를 놀러 가지. 요 생각이 뭐냐면, 예배 찬송할 때 찬송을 안 하고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적하고 있어요. 딴 생각파. 두 번째, 교정파가 있어요. 교정파. 주보를 딱 보면서 첫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자 보면서, 우리 목사님 이거 글씨 틀렸네, 철자가 틀렸네, 띄어쓰기가 틀렸네. 이 교정으로는 교정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막 글자 가지고 유심히 보면서 고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왜 교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수면파가 있어요. 따라서 수면파.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수면파는 뭐냐면,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해. 아니,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안내석에서는 막 커피 마시면서 깔깔깔깔 웃고 뭐 잘 있었어 뭐 하는데, 예배 시간 시작만 되면 졸기 시작하네. 예배에 졸기 뭐 하다가 이 목사님 기도, 대표자 기도 시간에는 코를 골고 졸아.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 눈을 이렇게 떴다가 끔뻑끔뻑 하다가 졸기 시작하는데, 아주 졸음이 깊은 수면의 삼매경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다 그러시잖아.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 누구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들 수면파에 돌입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파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 난리는 하고 띵동 뭐 종이 울리고 벨이 울리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핸드폰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교 채점파가 누굴까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운가 은혜롭지 못한가 한번 설교를 채점해 볼까?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가 죽었네, 그래서 50점. 오늘 목사님이 좀 은혜가 되네, 70점. 목사님 오늘 감동적이네, 100점. 이렇게 설교를 채점하는 채점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조금 아픈 말이 되게 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치네 쳐. 설교를 치네, 까는 설교를 하네 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채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팔짱을 딱 끼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찬양대가 잘하는지 보자, 오늘 기도 담당자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지 보자,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뭐요? 이 예배에 관람객들이, 구경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된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니까 헌금도 준비되는데 꾸기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 내가지고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집어넣고 1,000원짜리 내면 얼른 내고 50,000원짜리면 기겁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준비된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졸지 마세요. 1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왔는데 내가 너희를 오라고 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당만 밟을 뿐이라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려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주머니에서 꾸깃 해가지고 아무런 감동도 정성도 힘도 들어가지 않게 그냥 커피 마시듯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커피 한 잔값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쑥 주머니에서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예물을 누가 받으시겠느냐? 도리어 이 예배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 성회와 아울러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뭐요? 예배 드리면서 뭘 한다고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제가 유명한 글을 한번 읽어왔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배드린 만큼 살고 세상 또한 우리가 예배한 만큼 변화됩니다. 예배의 수준이 내 영적 수준이고 그 시대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곧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보세요. 예배의 수준이 누구 수준이라고요? 내 영적 수준이에요. 날마다 돌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수준이 조름파예요. 조름파. 날마다 지각하는 사람의 수준은 뭐냐면 늘 그런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늘 그런 영적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11시 50분이네. 일부 예배 때는 2가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1가지 반에 못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